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그 선지자님을 통해서 강론한 말씀들 중에 또 일깨움을 갖고 복습하는 시간들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이 성전이 옮겨질 예정에 있고 12월 초에는 아마 지금 이 상계역과 중계역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노원역에서 조금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 위치하고 있는 그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바로 이제 아마 이번 주 말 정도부터나 빠르면 아니면 다음 주부터 또 옮기는 이사해야 되는 수고로움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으네요. 빨라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정들이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사업팀 얘기를 또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좀 유능한 사람들로 하여금 팀을 어느 정도 이루어서 새로운 성경을 보급하는 쪽으로 상당히 이제 좀 널리 이렇게 퍼지고 상당히 뭔가 지금까지의 행보보다는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역사가 예상되어집니다마는 그 팀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밖으로부터 유능한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하고 찾고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강론 중에 말씀하셨고 결정을 또 하신 것 같으네요. 우리 제자들 가운데 주로 이제 먼저 되신 분들 있죠. 몇 분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담을 해서 새로 옮기게 될 그 성전에서 거기에서 전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디에서 누가 뭐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나오게 된 하늘의 역사다 뭐 설명도 해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제자들 중에서 이제 그 사업팀을 꾸리는 걸로 결정을 했네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거기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성전 비용이 한 달에 35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월세가 벌써 상당히 많은 액수죠. 근데 이제 그런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좀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실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 고유 번호를 이제 부여하신다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16만 원씩 이렇게 성전 운영 문제며 뭐 하기 위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1차, 2차, 뭐 3차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아마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16만 원씩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깨달음을 따라 이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고유 번호를 부여하신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어요. 듣기 나름입니다. 야, 뭐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니만 일부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도
형식만 다르고 형태만 다르지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뭐 같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약간의 또 폄하해서 이것들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어떤 이는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어려운 역사를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또 받으면 될 것도 같고요. 해서 그렇게 고유 번호까지 말씀하셨네요.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자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다. 근데 뭐 내가 생명을 연장받았어? 뭐 내 생명 내가 사는 것이지. 내 운명 내가 그 운명대로 치루어 가는 것이지 하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것들을 새로운 성경을 접하는 제자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의미를 영적인 뜻으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것, 특별히 너 50세밖에 못 사는 단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90세까지 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의 삶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육에 속한 자잘구레한 일들은 다 털어버리고 영혼이 있는 다음 세상을 위해 영혼이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쪽으로 그렇게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바꿔지는 그쪽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생명이 연장된 것이 아니냐, 이쪽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생명을 연장받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 진리를, 참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그 생명, 그것도 제대로 그 생명줄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시한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불행한 일에 휩쓸려 가지고 죽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같은 말씀들, 가장 큰 은혜는 생명을 연장해 주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남기셨고요. 사람은 누구나 30%를 부족하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유능한 사람도 다 누구나 30%를 부족하게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게 근본입니다. 누구나에게 하나님은 30%를, 어떤 사람은 이쪽 면에 저쪽 면에 예술적인 감각에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혹은 여러 가지의 육신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게끔 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30%씩은 어떤 식으로든지 다 주었다는 말씀을 이번에 하셨어요. 다만 그렇게 부족함을 주신 것은 노력하라고 하는 의미로 또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으네요. 노력을 해야 된다. 부족함을 보충하여 살아가라고 그렇게 30%의 부족한 점들을 누구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부여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네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늘 일깨우는 말씀을 시간마다 하고 계시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기성 모든 종교 집단들이 벗어야 될
가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벗어야 될 가면, 구원이라는 미명하에 구원이라는 가면을 딱 씌우고서 그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역행하고 거역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있는지, 구원이라는 어떤 가면도 그 탈도 빨리 벗어야 된다. 혹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예수라고 하는 가면 속에 숨어서 얼마나 추악한 일들을 많이 하느냐. 그 가면을 정말로 벗어버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이와 같은 그 허상의 믿음의 어떤 세계를 벗어버리게 되면은 추악한 속살들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면을 벗어야 된다. 허위라고 하는 잘못된 모든 가면들을 벗어야 된다. 새로운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이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들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성경이 출현할 것을 구약과 신약은 약속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죠. 반드시 이제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폐해질 수밖에 없고, 때가 이르면 너희에게 비유와 상징과 비사로 일러 주었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누구나 읽고 깨닫기 쉽게 이렇게 밝히 일러주는 그와 같은 역사가 오리라. 영원한 복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리라. 작은 책 7인으로 봉함된 작은 책이 오리라. 뭐 성서에 예고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모든 뜻들이 새로운 성경으로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따로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받들어 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다 말씀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따로 있고 나를 보내신 이는 나보다 크시다, 경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많은 그동안의 종교 집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까지 올려놓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계명으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전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마녀 사냥식의 어떤 행보를 지금까지 걸어온 것 같으네요. 그래서 그 같은 말씀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 가면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성경을 공격하는 그들이야말로 적그리스도들이다.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가시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또 다른 보혜사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고, 그는 와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받고 본 그대로 계시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그대로 듣는 대로 너희에게 일깨워줄 것이며, 선지자님을 통해서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가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래일을 외치리라. 결국에는 장래일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은 없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엉터리같이 좀 오늘 지진이 났어요, 뭐 그러면은 뭐 또 언제 뭐 병고가 날 것처럼,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처럼, 남북한의 상황이 조금 험악하게 돌아가게 되어지면 고봐라,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고 완전히 불바다 되고 끝이 나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 교파, 자기 종파, 자기 교회만 오면은 살 길이 있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부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못 역행하는 짓만 하고 있고, 사탄 마귀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끝없이 몰아가는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법전의 말씀은 일깨워주고 있네요. 가면을 벗어야 된다, 적그리스도들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이번에 또 이제 말씀에 그런 말씀들도 좀 하셨네요. 성경에 죽은 자를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대목을 이번에 일깨워 주셨고, 그 대목을 또 이 단체 카톡에 보니까 뭐 좀 제자분들이 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뭐 옥신각신했는데, 다들 법전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뭐 어떤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다 깊은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다 알 줄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예수님 제자분들 가운데, 그 시대 예수님 제자분들 가운데 따라다니면서 선생님하고 예수님께 이제 스승님, 저희 친척 중에 누군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가서 좀 장사 좀 치르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드렸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말씀하신 것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죽은 자를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죽은 자, 이미 이제 친척 중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일단 죽은 자는 너희들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우침도 없고 진리를 접하지도 못하고 성령 안에 있지도 않는 죽은 자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소경을 인도하는 짓만 하고 있다, 너희들이 천국을 가느니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을 들어가겠다, 너희들은 그 나라를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 나라를 전부 뺏겨버리고 열매 맺는 그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성서의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이미 이제 죽어있는 친척분들이 죽은 자죠. 그 죽은 자는 영적으로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만 죽어있고 진리도 없고 성령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그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놔두고 그냥 다 세상 일 그냥 놔두고 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살림의 역사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잠깐 이번에 또 언급하셨고요. 다만 이제 또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할 때는 깨달음을 얻은 새로운 성경을 접한 이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서는 돌과 같이 살아라, 바람처럼 살아라, 죽은 자처럼 살아라, 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살아라, 뭐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세상을 향해서는, 육신을 향해서는 완전히 이제 우리는 존재도 없는 죽은 자처럼 사는 죽은 자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잘 아마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일깨워 나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을 했다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결국 그 시대에 이것도 이제 아마 바울이의 신앙이었던 것도 같으네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성경 율법, 구약의 율법을 따라 아주 투철한 바리새인 중에 무슨 뭐 바리새인이었다 말했죠. 그래서 그렇게 그 열심쟁이였던 그 바울이라는 어떤 신앙인데, 믿고 있는데 어느 날 30세밖에 안 된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요단강에서 뭐 세례를 받고 뭐 비둘기가 내렸는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더니, 그것도 뭐 그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이나 알지 누가 눈치나 챘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소리를 누가 들어 듣기는? 뭔가 하늘에서 허락한 깨달은 자들만이 소수가 들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요단강에서 뿅 올라오더니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니 나를 따라라.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 30세밖에 안 되는 그 젊은이의 말을, 예수님의 그 말을 그 시대에 누가 믿기고 누가 따르겠냐고요. 새로운 성경하고 똑같아 출발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란 이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이단의 괴수고 귀신 들린 왕이니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전부 죽여라야. 그 시대에 그 믿는 종교 집단들이 다 죽여라야. 종교 집단들이. 그러나 종교 집단들이 죽여라 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났더니 구약에는 그렇게 죽이리라 하고 딱 예고가 되어 있고 그 예고를 드디어 자기들 손으로 했던 거야. 그래서 너희가 죽인 저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말씀들도 있죠. 주와 및 선생이 되게 했다는 말도 있죠. 어쨌든 예수를 귀신의 왕이고 이단의 괴수니까 죽여라 죽여라고 하면서 막 죽여라야.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한 줄기의 빛이 자기를 때렸고 말 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으로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그 도시로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데 뭔가에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이 비쳤고 말에서 나둥그라지면서 떨어지면서 어떻게 눈이 안 보이고 눈이 아무리 비비고 씻고 봐도 안 보이고 어떤 분이 앞에 서 계시는데 누구시오?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사람의 영적인 신비 체험이겠죠. 한 사람의 누구시오? 했더니 네가 핍박하고 있고 귀신의 왕이라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예수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그는 이제 신앙이 옛날에는 귀신의 왕이고 이단의 괴수고 죽여라 죽여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그 집단들 일당들을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공문서까지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앞장섰던 그 사람이 깨우침을 얻고 난 다음에 변해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인간의 계명이든 사람의 상식이든 사람들의 철학이든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렸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것처럼 이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뜻이 이 속에 숨어 있다. 옛날에 한때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 귀신에 들린 놈이고 이단의 괴수인 중에 괴수고 아주 흉악한 놈이라고 공격을 해 죽이라고 했던 그것이 이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상한 철학이든 예술이든 어떤 진리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계명이라 해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분토처럼 똥처럼 버린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새로운 성경이 그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은 이제 새로운 성경 외에는 어떠한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이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간만 지나면 그렇게 바꿔질 거예요. 새로운 성경에 이단이고 멋지고 그 보지도 말고 귀신 들리고 시험 멋지고 난리를 펴도 진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기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시는 역사에서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내보낼 일이 없다. 이건 마지막이다 하고 법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구약 신약을 찾아봐도 또 다른 보혜사 외에 또 다른 보혜사 온다 이런 말 없잖아요. 이제 없어. 더 이상 올 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보혜사라고 하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21장인가요? 22장인가요? 그렇게 비유가 들었죠. 너희는 한 비유를 들어라. 포도원의 한 비유를 들어라 하고 비유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알곡식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실과 때가 가까움에 종들을 보냈는데 하나는 돌로 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다 쫓아버리고 이렇게 난리를 펴가지고 하나님께서 비유가 이놈들이 내가 하늘로부터 이놈들을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 속에 한번 살자 하고 이 세상에 보내봤더니 전부 죽이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하고 내 아들을 보내자 하고 보냈더니 아들마저도 예수님마저도 상속자이니까 죽이자 하고 죽였다.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중요해요. 예수님도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위에서 보시다가 안 되겠구나. 아들까지도 쳐 죽였네 이놈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직접 내려가겠다 해서 내려온 곳이 바로 새로운 성경입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 직접 오셨다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불칼로서 이 땅에 임하시고 심판을 베풀기 위해서 모든 혈육에게 직접 임하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겠다. 약속되어 있는 말씀들은 여호와께서 직접 불칼이라는 새로운 성경으로 오셔서 알곡은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의 역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를 재림의 역사를 대신할 여호와 아버지께서 직접 오시는 역사가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하는 말씀의 뜻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는 영적인 뜻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또 이번에 하셨네요. 뭐 죄사함이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등 이런 어떤 역사를 벗어나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행동 여하에 결국엔 모든 것이 결정난다는 뜻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복습을 좀 했고요. 오늘은 감사를 하라 하는 말씀을 또 이렇게 일깨워 줬네요. 저는 이 법전을 이번에 이렇게 또 읽으면서 감사하라. 너희가 식사를 하면서 뭐 한 점에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밥 먹을 때만 감사 잠깐 하지 말고 한 점의 음식을 입에 넣을 때마다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며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나에게 경배하며 나를 의식하며 내가 있음을 감사드리는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계속 감사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너희가 완전히 습관을 들여라. 감사하는 습관. 특별히 법절을 읽으면서 일깨웠던 것이 뭐냐면 마음에 와 닿는 것이요. 정말 매사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너희들을 살펴보고 있음을 늘 일깨우라. 내가 존재함을 믿어라 하는 것과 기도하는 마음을 쉬지 말도록 기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네요. 법전에서. 근데 이 새로운 성경에서는요.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세상에서는 형식적이든 무엇을 달라고 맨날 억지로 막 참 엉터리 같은 기도를 욕심에 찬
그와 같은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여기서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아예 기도는 이제 없는 모양이다. 기도 끝. 이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늘 일깨워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같은 데도 늘 저희가 배워오기를 너희는 조용한 때를 틈타서 하나님께 기도할지니라. 무릇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정말 은밀한 골방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이에 골방에 들어가서 꼭 어떤 다락방, 골방 이것이 아니라요. 마음에 깊이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의 깊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골방이에요.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배워왔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말라.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욕심에 찬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또 찾기 위한 그 열심도 하나님을 찾지도 말라 이런 거 없어요. 너희가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이사야서 55장에도 일깨워주면서 법전에 계속 너희는 내가 존재함을 믿고 나를 찾는 그 열심이 1분 1초도 쉬어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이 쉬어서는 사탄 마귀가 번개처럼 틈탄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번개처럼. 그래서 사탄 마귀의 유혹과 그 마귀의 함정에 빠지고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의식을 일깨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지혜에 대해서 우선 먼저 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말씀 또 언급합니다. 운명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일깨워주고 싶으네요. 늘 다 알고 계시는데 참 또 새롭더라고요. 이 표현을 보면서 오늘 시간 되면 바로 윤회설까지 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늘 보고 있는 말씀들도 또 달라요. 그때마다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서 그때 내 마음가짐의 어떤 중심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깨달음의 깊이가 새롭게 와닿는다는 거. 운명, 너희들은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운명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느니라. 운명.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는 너희들 운명도 너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을 일깨우라. 너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희망을 잃고 사는 것은 너희 운명이 너희들의 믿음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을 이렇게 일깨우고자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일깨워주고 있네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행동 여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니만큼 변화되는 삶을 살고 이것을 일깨워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운명도 바꿔진다. 근데 또 어떤 제자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말씀은 저는 아직 선지자님과의 대화를 못했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운명이란 것이 있고 숙명이란 것이 있는 걸로 예전에 알았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설교를 또 많이 했었고요. 성경에 보면은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말도 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그들을 부르시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운명론자들은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됐고 영생받기로 작정돼 있으면 개판을 치고 죄를 짓고 살아도 그냥 막가파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영생과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실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운명론 또 숙명론은 내가 깔아지고
내가 뭐 쭉정이라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숙명적인 그 운명은 바뀌지 않지 않느냐. 어차피 나는 짐승처럼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런 말도 있거든.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만한 놈들, 이런 말도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숙명으로 태어났으면 나는 어차피 틀린 놈이라면 에이 어차피 개판으로 살자. 이래서 하나님이 에덴에 설교할 때 운명론도 숙명론도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답이 없으니까. 근데 이 법전에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바꾸지느니라. 모든 너희가 태어날 때 운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 운명도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일깨워주면서 너희들은, 새로운 성경을 접한 너희들은 운명을 바꿔야 된다. 바꾸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제자분이요, 믿을 만한 제자분 이런 말을 하네요. 예전에 숙명이란 것은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숙명,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어려워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정론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았죠. 지금도 성서학자들이나 신학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정,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운명과 숙명에 대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인데, 숙명이 무엇인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바꿀 수 없는 것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법전에는 숙명에 대해서는 뜻과 의미가 나와 있지 않고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깊이 좀 깨달음을 얻고요, 본인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으면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운명에 대해서 운명이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 한 점에 이번 주에 제가 또 새롭게 마음을 다져 먹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점에 이 구약은 그 율법을 지키는 십계명이었고요. 대표가 십계명, 구약에는 몇천 년 동안 십계명이 모든 인간들의 정신 세계를 다스려 놨던 기본 강령이었죠. 십계명 지켜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십계명을 딱 요약 정리해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속에, 사랑하라는 이 말 속에 모든 선지자들과 계명의 강령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은 사랑하라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도 사랑할 정도까지만 노력을 했더라면, 또 십계명을 제대로만 지켰더라면은 예수님이 오실 일도 없고 사랑 타령할 일도 없고, 또 예수님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왔더라면 험악한 시대가 오지도 않았고, 이웃을 그냥 도적처럼 불신 시대가 왔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 몇 푼에 죽이고 살리고 이 험악한 세상이 되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새로운 성경에 출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법전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은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해보자면, 구약은 십계명이었고 신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었고, 새로운 성경은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딱 대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하늘을 향해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예, 양심에 거슬리지 않도록 살아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네요.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산다는 것은, 잘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깨달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게 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는 것이니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네요.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럼 없이 산다. 내가 그럼 도둑질 않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만 너무 고집하고 앞세우지 말고 여기 말씀에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게 되어지며 뜻을 알게 되어지며 그러면서 이제는 나무가 아니요 나무의 생각을 볼 수 있으며 날아가는 나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으며 날아가는 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으며 모든 짐승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지저귀는 새들의 아름다운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부끄럼 없이 사는 경지이고 마음을 비운 경지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아, 그렇구나. 그냥 착하게만 살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살면 되지 하고 너무 눈 부릅뜰 것도 없고요. 아, 모든 만들어진 만물과 통하는 것이구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구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두루두루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네요. 그래서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산다는 의미가 모든 동식물의 마음을 읽고 날아가는 나비, 새, 벌, 모든 미물의 마음까지도 다 하나가 되어가는 경지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이것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탁이 몰라요. 선지자님이 그러셨으니까 얼마 선지자님 만나고 난 뒤에 바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여기 있는 식탁이, 예전에 여기 들어가 사무실에 기도받는데 식탁이 나한테 하는 말이 네 3년 있으면은 이제 다 두루두루 통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난 그때 그 식탁이 죽어 있는 나무가 죽어 있는 식탁이 무슨 말을 해? 뭔 소리야 이거? 순전히 이거 자기 혼자 속으로 자기 혼자 느끼는 기분에 취해서 말을 하는구만. 그때 그런 식으로 대했거든요. 식탁이 이야기를 해? 그랬는데 결국에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어있는 것, 죽음이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죽음이란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것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죠. 형태만 바꿔져 있을 뿐이죠. 식탁에 말을 한다 혹은 한때는 수박을 맛있게 먹다가 이석규 선생님이 선자님에게 맛있게 먹다가 지금 수박이 선자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딱 물어봤더니 수박이 하는 말이 이놈아 오늘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자리여서 자기를 이렇게 맛있게 어차피 자기는 이렇게 먹혀야만 또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된다나요. 그래서 천사들이 자기를 맛있게 이렇게 또 수박이 아주 그때 달콤하고 맛있었거든요.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세상에 수박이다 말을 하나 이런 식으로 그때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경지가 바로 모든 것과 다 두루두루 통하고 그 마음과 깊은 뜻을 읽고 이렇게 소통하는 경지라고 일깨워주고 있네요. 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법전에는 참 놀라운 말씀이 너무 많네요. 또 이제 이 지혜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겠어요.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또 너희들은 짐승과 다른 참 놀라운 지혜를 주었는데 유사시에 발휘하는 너희들 힘이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런데 그 위대한 능력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다 마음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해서 그 지혜를 발휘를 못하고 위대한 능력을 다 상실했다고 말하고 있네요. 법전에 보니까. 그러면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정신세계는 무한대의 능력을 갖도록 만들었으니 이것이 동물과 너희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일깨워주면서요.
무한한 지혜를 주어서 능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떤 까닭이고 깊은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했네요. 첫째, 너희들의 정신과 마음을 맑게 하여서 마음을 통일하는 정신 집중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정신 집중을 해야 된다. 아주 정신을 맑게 하고 정말 마음을 통일해서 정신 통일, 정신을 집중하면 하사불성 뭐 있죠. 그런 정신을 정말로 집중해서 통일시키면은 못 잃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이죠. 맨날 정신 통일하면 뭐 정신 집중을 하면 하사불성이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면은 정신머리가 곧다인이 되겠냐고 막 정신이 번쩍번쩍 들도록 그냥 아침마다 우리 아버지는 생각하면 부지런히 너무 뛰어나가지고 저 아침 잠 좀 자려고 그러면 일어나서 그냥 먼지 털고 다니고 막 부지런히 막 집안 청소를 하면서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그거 미안하더라고요. 젊은 놈이 그냥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 정신 그 어떤 통일이며 정신 집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신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지금 지혜를 얻으려면 그와 같이 정신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의미가 이런 의미네요. 너희들의 정신과 첫째로 정신과 마음을 맑게 하여 마음을 통일하는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너희들의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리고자 함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처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원초적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부터 다 나온다고 이 법전에 일깨워주고 있어요. 마음가짐에 달렸느니라. 그러면서요 두 번째는 나 여호와의 창조함에 감사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받으려면 정신 통일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다 무너진 것들을 원초적인 마음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회복하는 역사에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창조에 대해서 감사드려라. 또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네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늘 일깨워주기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리라 일깨워주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감사가 그렇게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 여호와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드릴 것이고 네 생명을 부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부어가지고 이 땅에 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강론 시간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생각도 없는 것이고 모르죠. 무엇인지도 모르겠죠. 그 세계가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세 번째, 이와 같이 너희들이 정신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까닭은 각자가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서 내가 어느 날 소왕국을 만들 때, 참 말씀이 재밌죠. 소왕국을 만들 때 누구나 다 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깨우쳐 주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그래요. 이 세상의 삶에서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없다. 법전에 보니까 네 자신은 구르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너는 바위라고 생각해라. 너는 공기다. 너는 바람이다.
너는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잊혀진 자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선지자님에 대한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고독은 네 스스로가 아주 껴안고 네가 고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치지도 말고 고독을 친구로 알고 그냥 고독을 즐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독이 극심했으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너는 5분도 제자리에서 앉아있기 힘들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일깨워주면서 앉아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게 하고 바다 써내리라게 해서 12시 몇 분, 1시 몇 분, 2시 몇 분이 난리를 법전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 고통스러움에서 나중에는 죽고 싶습니다 해도 하나님 너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다 이러니요. 차라리 나를 다 갈격에 찢어가지고 죽여주십시오. 나는 생각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막 미치는 거야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이놈아. 이렇게 나와 있는 가운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소왕국을 만드시는 역사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천국도 들여다보게 하시고 지옥도 다 구경시키시고 두려워서 이번에 며칠 전에도 순자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어떨 때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냥 안 갈 수가 없대요. 그 다음 세상을 들여다보면은 이 법전대로 지키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되어지면 다음 세상에 불을 보듯 뻔하듯 그 점수대로 그 삶을 살아갔는데 거기는 죽음이 없대. 그대로 고통을 받는데 오직 있으면 가시밭길 바늘방석 뭐 불타는 어떤 불지옥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처음에 볼 때는 법전에 보면 너무 겁준다. 무슨 불지옥 얘기가 너무 많고 뭐 바늘방석에서 뭐 어쩌고 정말로 그런 세계가 근데 그대로 이어져요. 이 육신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세상의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가 지은 대로 그냥 그 세상을 점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최악이 지옥으로 가서 그 불바다 내지는 그 바늘방석을 걸어가는 그 고통을 그대로 그 삶은 그 사람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지자님도 당신이 잘못했을 때 받는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냥 간다고 말씀을 또 얼마 전에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은 너무도 편한 동물이라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 반드시 육을 벗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 죽은 걸 보면서 장사집에서 죽은 거 보면서도 자기만은 안 죽는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편한 동물이라고 법전에 일깨우고 있대요. 자기만은 안 죽는데 심판 있는 거 다 알면서도 심판받는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산대. 육신의 향락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산대요. 그것이 인간이 돼요. 그러면서 그 인간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다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몇이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일깨워주고 있네요. 그래서 세 번째가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받아라.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정신통일해야 되고 마음을 맑게 늘 다스려 가야 된다. 다스려라, 다스려라. 마음을 지켜라, 다스려라 하고 일깨워주고 있네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당이라는 이 모두가 너희들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너는 많은 사람에게 이르라. 사람은 선과 악이 있으나 선과 악을 택함은 너희 마음에 달렸으니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선한 쪽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나에게 오를 수가 있으며 선한 백성이 되는 것이며 마음을 악한 쪽으로 다스리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니 지옥과 천당이라는 이 모두가 너희들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그 마음을 다스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많은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도록 하라.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 너희들이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나 여호와가 있다고 믿고 따르며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자연의 위대함도 알고 우주의 오묘함도 알고 지구가 존재하는 모든 걸 바라보면서도 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는 자도 있으니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있다.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하면서 계속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라. 너를 따르는 모든 자가 나의 법전을 읽는다면 마음속에 정신을 통일하는 깨달음을 얻도록 가르쳐야 될 것이고, 너희가 악과 선에 있어서 악 속에서 사탄과 마귀의 통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가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쫓겨다닐 필요가 없이 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 결론이에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꿈에 시달리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저는 많이 어렸을 때부터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막 이상한 꿈들이 계속 나를 괴롭혀서 깊은 잠을 많이 못 잔 스타일이 그랬습니다. 근데 깨달음을 어느 날 얻고 나서 내가 이렇게 꿈에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맨날 그냥 막 식은땀이 나도록 그냥 잠에서 깨려고 이건 아니다 하고 막 거기서 깨버리 현실로 돌아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니지? 내가 왜 이렇게 도망만 쳐야 되는가?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쫓아오는 이 정체가 뭐냐? 사탄 마귀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귀신이 있다면 이놈이 뭐냐? 이걸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서에서 사탄이 뭐냐? 이걸 이제 성서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사탄 마귀 별것 아니네. 끝으로 지금 8시 1분이니까 한 2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날 이런 꿈을 꿨어요. 아주 새카만, 아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새카만 키가 한 3m 정도 되는 엄청나게 거대한 어떤 이상한 놈이 꿈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등장하자마자 이게 바알세불이다. 성경에는 사탄 마귀의 총대장이 우두머리가 바알세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꿈에 이 정말 기가 막힌 놈이 등장을 딱 한 거야. 근데 딱 섰는데 나도 모르게 막 어디서부터 소리가 들기를 바알세불이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다 생략해버리고 그러더니만 그 바알세불이라는 놈이 딱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야. 로봇처럼 저벅 하면 쫙 로봇처럼 달라드는데 쫙 달라들어. 근데 내 마음에서 하도 저는 시달렸고 괴로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달려드는데 전혀 두렵지가 않아. 그러면서 올 테면 와라 하면서 가까이 1m 앞으로 다가오자마자 나도 모르게 옆구리에 섭니다.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려. 이상하게 손에서 나간 옆구리에서 하얀 거미, 하얀 거미라고 해요. 정말 하얀 거미예요. 하얀 거미 쫙 나가니까 이놈이 놀래가지고 그냥 팍 피하면서 그래도 또 달라들어. 또 가까이 다가오니까 또 오른쪽 옆구리에서 하얀 거미 쫙 빛의 속도로 나가니까는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꿈을 꿨어요. 그대로부터 쫓겨다닐 필요가 없다. 이제 결단을 내자. 마음먹기에 달려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진리 안에 전신 갑주를 입으면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존재가 없구나. 하늘 아래, 온 우주 아래 정말 깨달음을 얻고 참 진리만 여러분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진리만 있다면은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는 어떤 것도 꿈에 혹은 가에 눌린다거나 뭐 쫓아온다거나 그런 것이 없이 이제 막 날아다니는 꿈을 수도 없이 이제 꾸면서 뭐 싸우는 꿈도 뭐 도사들하고 싸우는 일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뭐 백운도사라나 먼 도사라나 별놈들 다 있어. 뭐 몇백 년을 살았다나 뭐 별놈들이 다 등장해. 그러면 올 때마다 그냥 여기 그냥 손에서 그냥 나갔는데요. 뭐 무섭게 나갑니다. 이렇게 쫙쫙 뻗어 나가면 뭐 그런 이상한 무협지 같은 그 괴로움의 어떤 영적인 뭐 괴로움, 말은 쉽지만 괴롭습니다. 그 이기기까지 가요. 뭐 보통 괴롭게. 그런데 이 새로운 성경에는 그 내용들이 다 있네요. 보니까 놀라운 내용들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만은 이제 또 이전하게 되어지고 하니까 또 수고스럽게 제자분들이 또 어느 정도 옮기는 그것도 함께 거드려야 될 것도 같고요. 어쨌든 저쪽으로 이전하게 되어지면은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몰려오게 하시는 역사도 있을 것 같고요. 때가 되어지면은 제자분들이 이제 깨달음의 경지가 높고 원만한 경지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법전에 다 내용이 나와 있대요.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당신의 이름만 빌려주어서 뭐 당신들의 명패가 낙원에 다 올라와 있으니 당신들의 명함 한 장만 빌려줘가지고 함께 구원의 역사에 자리 좀 합시다 하고 몰려오고 옷자락을 붙잡고 통사정하는 역사가 법전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성경에도. 근데 법전에는 그런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네요. 어쨌든 끝까지 여러분들이 자기의 믿음의 위치를 잘 지키시고 그렇게 선자님과 함께 새 역사에 이기는 자들이 좀 되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칠게요. 십계명. 그리고 광고 한 말씀 잠깐 드린 것은 저 골목 식당에서 식사 그저 하신 분들도 오늘 보리밥이 많이 남았대요. 많이 남았으니까 꼭 좀 식사 좀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식사 좀 하고 가졌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십계명 복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진정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느니라. 추워집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함께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